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볼 때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본 곳 중에 제일 아름답다고 느낀 곳은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입니다. 울산바위를 처음 봤을 때 와 하는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봐도 저 울산바위를 좋아해서 종종 보러 가는데요. 지금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아주 웅장한 걸 보면요, 할 말을 잃습니다. 제가 자연을 보면서 웅장하다고 느낀 게 몇 번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봤던 그랜드 캐년과 요세미티였습니다.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요, 와 하는 소리밖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뭐 깊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무슨 작용 때문에 이런 자연 현상이 벌어져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설명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다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살린 것이지, 나사로처럼 이렇게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고 있는 사람을 살린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 앞에서 와 하는 소리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죽어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사로가 살아났고 여기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에다가 그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 덧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죽은 나사로를, 썩어가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감탄만 할 뿐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죽어서 썩고 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감탄하면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썩어가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살리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 앞에서는 사람이 진짜 살았네 아니네, 뭐 어떤 작용을 거쳐서 살아났네, 그런 이야기 말고 그저 감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엄청난 사건이 생기기 직전까지의 과정만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현재의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르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 이 마르다는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으시고도 급하게 와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늑장을 부리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 그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라는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 보면 마르다의 말 속에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원망이 느껴지십니까? 그죠? 얼른 와주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또 이 말에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안타까움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장례식 치르는 집에 가서 위로하듯이 언젠가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이 정도 인사치레로 생각한 거예요. 24절에서 마르다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어요. 지금 마르다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언젠가 모두 다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너의 오라버니가 언제? 지금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나에 찍혀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런 뜻이죠. 내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너의 오라버니를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살릴 거라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 고백을 누가 또 했냐면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칭찬받을 만한 고백, 너무나 올바른 고백을 한 건데 문제는 뭐냐? 이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릴 거라는 사실은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못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지금 우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거 예수님이 오빠를 살릴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아니면은 전혀 기대감이 지금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이미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장차 언젠가는 부활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진 믿음의 문제가 뭐냐? 현재성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의 오라버니를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믿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오빠를 살릴 거라고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지만 그 믿음에 현재성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오늘의 믿음이 아니면 이거는 안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현재성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이분은 장차 오실 이 과거의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도 믿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주님도 믿고 미래의 주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당장 오늘 나의 삶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고난을 없애주실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원수를 축복해줘라. 아까 그 김혜영 집사님 소감 발표하실 때 이야기하셨죠. 나는 악을 뭘로 갚지 않겠다?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악으로 갚으시면 나중에 한마디 하셔도 왜 악으로 갚으세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저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요? 아,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야. 어떻게 인간이 이걸 지켜? 지금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그 계명이 오늘 나의 삶에 적용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는 못해. 믿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성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믿음이 현재의 믿음이 아니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적혀 있어요? 질문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잖아요. 이게 왜 적혀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입니까? 다 옛날 일로 끝난 거라면 그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성경에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도 적혀 있어요. 이런 가르침은 옛날에만 가능했다거나 천국이 이루어질 때나 이 세상에 실현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어준 현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빼버리면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게 바로 믿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이 현재성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이 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옛날에 이루셨던 사역이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예수님이 예전에 주신 계명이 지금 나의 삶에 주신 계명이라는 믿음. 이런 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그때부터 성경이 재밌어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옛날에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오늘 내 삶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의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미래의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현재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약속이 내 삶에 기대와 소망을 주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나에게,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약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파송한 김정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죠. 왜요?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물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슈퍼맨처럼 청산가리를 막 마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사역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창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이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동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감격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 지금도 내 삶에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요, 정말 적어도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적을 기대하고 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NO 하시면서 그거는 안 주겠다는 사인을 하시기 전까지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믿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르다도 우리처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아까 읽으셨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는 현재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요, 두 번째로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다루시는데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나서 가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예수님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직접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가 항상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가만히 속삭이듯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급히 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체를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듯이 집 안에다가 3일 동안 두고 장례식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덥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일단 무덤에 묻은 다음에 장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묻은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고 일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장례식을 하는 문화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유력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장례식을 30일도 했습니다. 우리도 유력한 사람이 죽으면 막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장례식을 하는 기간 중에 처음 한 3, 4일 동안은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곡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곡하듯이 똑같이 곡을 한 겁니다. 이 마리아가 일어나서 나가니까 장례식장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일어나서 무덤에 가서 곡을 하려나 보다 하고 같이 따라갔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랑 똑같은 얘기하죠? 마르다랑 똑같은 이야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게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비통하고 괴로워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어요. 이 비통하다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 4번밖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요, 숨을 거칠게 쉰다는 뜻이에요. 숨을 거칠게 쉰다. 다시 말하면 숨을 지금 예수님이 씩씩거리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예수님은 분노로 몸이 떨리셨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예수님은 정말 분노로 몸이 떨리셨어요. 그리고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여기 35절에 눈물 흘리셨다는 말도 33절에 나오는 눈물을 흘렸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33절에 나오는 눈물 흘린 거는 그냥 우신 거고요. 여기 35절에 나오는 눈물을 흘렸다는 건요, 완전하게 그냥 울음을 터뜨리신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분노로 몸을 떠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아주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풍부하세요? 감성이. 이거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조금 있다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왜 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나사로를 조금 있다 살리시잖아요. 근데 왜 우시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거고 살리러 오신 건데 왜 도대체 우시냐? 그럼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슬픈 영화 보시면 우세요, 안 우세요? 우세요? 2시간 있으면 영화 끝날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 영화 배우들이 돈을 몇 억씩 받고 연기하는 거라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왜 우시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공감이 되니까 우시는 거 아니에요? 극장에 앉아가지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인간 중에 하나였는데 극장에 앉아가지고 남들 다 오는데 아이 뭘 울어, 영화야 영화. 이거 똑똑한 사람입니까? 진짜 멋없는 사람입니까? 어릴 때는 그게 멋없는 사람 같죠. 얼마나 이게 똑똑한 사람 같지만 정말 멋없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메말랐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공감하셨어요. 그들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 되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시면서 몸이 떨리셨고, 죽은 나사로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울음이 터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걸 왜 괜히 설명하느냐? 괜히가 아닙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거대한 능력이다. 이렇게 믿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분은 너무 거대한 신, 우리와는 동떨어져 계신 분이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삶에는 무관심하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사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정의 형편,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들 때문에 몸을 떨면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절망해 있을 때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큰 통증을 느끼시면서 같이 울음을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올바른 이미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큰 에너지나 큰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감정과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내가 고통당할 때 누가 이 나의 고통을 알아줄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하나님이 나의 고통보다 몇 배나 더 큰 통증을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대로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마음이 기쁘지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보다 감성이 풍부하신 분, 아픔도 우리보다 더 느끼시고 기쁨도 더 크게 느끼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외로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나 자신을 보니까, 자꾸 나의 형편만 집중하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외롭고 초라하고 우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이 분노로 몸을 떨면서 울음을 터뜨리시는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 다 똑같이 오빠를 잃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원망이나 서운함도 똑같았잖아요. 같은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하는 말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매를 다르게 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매는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성격이 되게 많이 달랐어요. 마르다는요, 먼저 만났던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해서 토론식으로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감정적이고 좀 조용하고 사색적인 성격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뭐였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울어요, 그냥. 이런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부활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같이 울어주세요. 마리아에게는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나의 기준으로 남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유, 이거 언제까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남편은요, 부인이 내가 원하는 부인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남편들 맞습니까? 왜 부인이 대답하세요? 부인은요, 남편이 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죠?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은 목사가 내가 원하는 목사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니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이나 훈련을 만날 때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일 것 같으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훈련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훈련보다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어린 믿음에 맞춰주시고 믿음이 장성했을 때는 장성한 사람답게 대접해 주시고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이분께 맡기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셋째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 사람은 부활을 맛본 사람입니다. 부활을 맛본 사람. 예수님이 부활을 맛본 사람이 나사로를 마지막으로 다루시는데요.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굴려서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암벽지대이기 때문에요. 굴을 파서 시체를 묻고요. 우리처럼 땅을 판 게 아니라 흙이 아니기 때문에 굴을 파서 시체를 넣고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래야지 동물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지를 못하니까요.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미라처럼 꽁꽁 시체를 싼 수의를 입은 채로 어정어정 걸어 나왔습니다. 자,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땠을 거? 1번 재밌다, 2번 놀랐다, 3번 무섭다. 어떤 느낌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일주일 내내 해봤거든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아요. 귀신 무섭지 않으세요? 귀신 안 무섭다는 분들도 하얀 소복 보면 다 무서워하시던데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야, 김은택 목사, 너 이거 정말 믿냐? 너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걸 너는 정말 믿냐? 너 믿고 설교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오더라고요. 저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건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썩을 몸을 썩기 이전의 상태로 돌리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죽어서 썩고 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저의 모든 삶에서의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얼마 있다가 다시 두려워지긴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더라고요. 썩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썩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영원히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죽었고 지금은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부르실 때 그때 나사로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하라 예수를 믿겠습니까?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안타깝게 먼저 가신 분들, 먼저 헤어진 분들, 우리 반드시 다시 만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날을 기다리고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분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죽는다면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 사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소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역사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시작됐고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 장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장차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슬픔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고통과 눈물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주님만 믿지 마시고요, 앞으로 오실 주님만 믿지 마시고 현재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재의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